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1쪽 시편 16편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며,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오른편에 두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른편에 두셨기 때문에 늘 우리를 곁에서 가까이에서 지켜주고 계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해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단계별로 맺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생활,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범사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걸 인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두려운 상황이 언제입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또 통제할 수 없는 현실, 이런 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 할지라도, 아무리 불안한 미래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굳게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현재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우선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해서 어찌할 바 몰라 그냥 상황을 도피하거나 또는 그저 엉뚱한 방식으로 내가 상황을 섣부르게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어떤 자세와 태도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현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처신입니까? 이걸 이제 잘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준비하겠죠. 이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제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대응을 하겠죠.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맞서 싸워서 꺾어 넘어뜨리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방식으로만 대응할 텐데, 그러나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최선의 태도는, 자세는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선의를 확인해 보겠지요. 내가 본래 품었던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대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것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인하는 것은 없는지 다시 되돌아볼 것이고, 내가 상대편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려고 노력도 할 것입니다. 이게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만족이라고 한다면 대개는 원하는 걸 손에 넣음으로써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즉 결핍을 채우려고 함으로써 만족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결핍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만 만족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내어줌으로써도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서 만족과 행복을 찾는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족을 찾는다는 걸 의미해요. 오늘 1,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
이 시온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다. 이것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갖고 내가 내 손에 쥐려 함으로써 만족을 누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층 더 성숙해짐으로써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어떤 의미와 가치인지, 그게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 물음으로써, 그래서 그 욕망을 극복함으로써도 우리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저 세속적인 것을 원하기보다 영적인 가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 만족을 원하는 거죠. 그걸 갈망함으로써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우리 욕망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져서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꾸 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이것 없으면 내게 행복이 없으니 주님 이거 내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입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얻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졌다. 이건 어리석은 태도이죠. 갖고 싶은 걸 갖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성도들, 즉 거룩한 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교제 속에서 우리 자신의 관계의 성숙을 도모하는 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사회관계 속에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또 밖에서 세상에서 이럴 때는 또 직장 동료와들과 관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또 사적인 모임도 있을 거예요. 동창 모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 개 모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이렇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돈독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그저 세속의 방식으로 나를 자꾸 살게 만드는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계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즐겨 찾고 가까이 하고 늘 관계 맺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적어도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보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순수함이 있어요. 사회관계에서는 자기 이익 때문에 관계를 맺기도 하죠.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일단 그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슨 득을 봐야 되겠다, 이익을 받아야겠다, 이런 식의 마음은 내려놓게 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회관계 속에서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영혼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 다윗도 성도들 곁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4절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이 있어요. 그들과 나도 모르게 섞여 살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나도 괴로움과 고통에 휩쓸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경계하며 사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피며 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덕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살피며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이거 뭐 돈벌이를 위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주신 데는 그만한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일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또 다른 목적을 찾느냐,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그저 요령만 피워서 적당히 이익을 취하는 데만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 보세요. 어떤 일이든 마음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일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또 생각할 줄 알거든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더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좋은 방편이에요. 내가 주로 다니는 길, 내가 하루를 생활하는 주요 공간들,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역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그곳을 머물 만한, 많은 사람들이 머물 만한 공간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드느냐, 내가 하기에 달려있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든 어떤 사람과 만나든 내가 그들을 충분히 진실하게 대하고 내가 그들과 잘 좋은 관계와 평화의 관계 속에 맺으려고 하는 마음 자세로 그 자리에 임해 보십시오. 그럼 그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활 공간을 나의 신앙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로 채워가고, 그리고 그 주어진 그 속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 이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7절 말씀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는 일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하신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과 교훈을 늘 헤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그저 행불행으로만 이렇게 단정짓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이 행복하거나 아니면 불행하거나 둘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필요도 있어요.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 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했느냐 아니면 퇴보했느냐,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행불행, 좋다 싫다,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인생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인생에 별로 후회가 없습니다. 지나온 생활을 후회로 대하지 않아요. 그걸 교훈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도 후회하기보다는 실수를 통해서, 그때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었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면요, 실패나 실수도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회하기보다는 감사가 더 자꾸 늘기 시작합니다. 못한 것, 안 한 것,
이게 물론 어떻게 후회를 완벽하게 안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후회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인생에 되게 의미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가르침, 훈계,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보게 만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한다는 걸 뜻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린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게 떠올리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래서 후회 없고 오히려 감사가 더 넘치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에 마음 다하고 정성을 다하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마음이 늘 기쁘다. 즉 기쁘다는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이 늘 안정되어 있다. 우리 마음이 늘 긍정적이다.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하다. 우리의 마음의 평균적 정서 상태가 아름답다.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의 영이 즐거워한다. 즉 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 있을 때 가장 활성화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이거잖아요.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다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우리가 가장 바라는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사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택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짜 행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에게서 구원과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디 다른 곳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끝까지 견지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풍요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의 기초로 삶을 이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훈련이 사실 필요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저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내가 가장 먼저 찾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뭐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걸 좋아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이건 구체적인 실생활 속에서 확인해야 될 신앙 고백이에요. 막연하게 내가 주님이 나의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그저 입술로 말로 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실생활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최우선인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속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완벽한 신앙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해서 완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차라리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치부했던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더라도 우리 생활 속의 구석구석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만족을 구하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생활하는데 힘쓰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래 모습이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걱정되는 거 있고 두려운 거 있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요, 주관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계시는 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섣부르게 내 인생에서 두려움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싸우려고만 하지 않고 정말 그게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내게 주소서. 오늘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손에 취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게 정말 내 인생에서
유용한 것인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주님 다시 한번 나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인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들은 정말 모든 인간관계에서 영적인 우리의 영향력을 살피며 모든 인간관계에서 해된 것, 이로운 것을 잘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되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역할, 사명,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공간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승리하고, 그래서 주님에게서 오늘도 참 만족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헌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